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문이 닫혀서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뭐 약을 지어야 되는데 약방문이 닫혀서 아주 황당하거나 퇴근해서 바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문이 닫혔거나 그런 문을 닫혀도 좀 황당하고요. 뭐 마트의 문이 닫혀도 좀 불편하고요. 또 관광이라고 뭐 한 15명이 어디를 갔는데 월요일 날 가는데 거기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서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 닫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당 문이 닫히면 뭐 딴 집으로 가면 되는데 또 그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날 문이 닫는 쉬는 날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사이판에 이번에 갔는데 사이판은 조그만 섬인데 참 아름다운 섬이고 관광지고 한데 아마 태풍이 불고 지진까지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봐서 이게 문이 닫힌 게 뭐냐면 비행기 문이 닫힌 거죠. 이게 길이 닫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낭패를 보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군용기를 가지고 직접 날아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노약자부터 먼저 괌으로 실어 나르고 그래서 괌에서 다시 뭐 한국으로 또 다시 날아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군용기가 쫙 내릴 때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거기다가 태극마크를 딱 달고 딱 내리면 이 국가에 대한 이 외국에 가면 괜히 애국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게 문이 닫히는 게 오늘 말씀해 보면 방주의 문이지만 구원의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 8 식구가 바로 저희들이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딱 들어갔는데 마지막 문이 딱 닫힐 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바깥에서 아웅성 치는 그 현장을 영적으로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문 닫힘이 세상의 문 닫힘은 또 다른 문이 있어서 열지만 구원의 문지는 한번 딱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이 홍수가 났을 때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느냐 이렇게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야훼를 한글로 번역할 때 여호와 그랬지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의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의미적으로 엘로힘을 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누구도 못 연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못 닫는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죠. 할 수만 있으면 다 회개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언젠가 닫힐 거죠. 뭐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5 처녀가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니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은 5 처녀만 들어가서 5 문 두둥기니까 닫혔더라는 거죠. 그런 걸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늙었든 뭐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살아 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친 다음에는 그때는 뭐 두둥겨도 소용이 없어.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회개해도 소용없고 다시 기도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뭐 그런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생명의 죽고 삶,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생명 뭐 이런 주권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낮에는 우리 약한 영에 싸울 때에는 예수님 안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아야 우리는 이겨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영접 모임을 마지막 시간이라서 영접 모임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은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신앙의 연륜도 쌓였고 목회의 연륜도 쌓였고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다가 뭐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 뭐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바깥으로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면 언젠가 돌아온다.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언젠가 들을 거야. 그건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걸 강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바깥에 나가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도 예수 믿다가 바깥에 있는데 언젠가 믿는 사람이면 돌아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 두 아들이 있었다는 탕자 얘기도 처음에 믿음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다 탕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데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지 처음 원시적인 복음의 얘기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타락해서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탕자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나온 말씀.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에는 한 번 성령을 체험하고 뒤로 빠지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말라. 히브리서에는 침륜에 빠진다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병중에 있어서 뭐 병원에 입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환경을 아시고 경우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타락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선택백을 받은 백성이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 뭔가 배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교리를 손볼 필요는 없어요. 구원의 권위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부활 그거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손질을 해야 된다면 침륜에 빠진 자들이 언젠가 예수 믿었으면 돌아올 거라는 말은 틀려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믿으려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런 거지 과거에 예수 믿었고 과거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떨어져 나가지 마셔야 돼요. 한 번도 신앙생활 했는데 떨어져 나간 적이 없다. 뭐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옮겨온 분들 있고 옮겨갈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나 신앙생활 잘해요. 이거 이하리 목사 좀 변한 겁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뭐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뭐 제가 이제 저도 죽을 준비하고 저도 목회를 내려놓을 쯤 되니까 그게 이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야. 내가 목회하는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에 나의 자존심이 상한 거지 하나님의 자존심은 상한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도 네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지. 그걸 제가 발견한 거야. 내가 밤새 가서 오라는 거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오라는 거지 이 사람을 정말 살려내기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된 목회야. 그래서 어디 가서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말한다.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자 세 번 시작.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말은 다 들어간 후에 문자적으로 그 뒤에 문을 닫으셨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시기와 구원받을 시기가 지났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막 전도하셔야 돼. 막 남편 안 믿으면 그냥 울고 불고 막 예수 믿자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사랑도 줘야지. 사랑을 많이 주세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잔소리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바가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겁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 불신자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자냐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주민입니다. 현지인, 원주민, 헛소리하는 사람. 선교사들은 절대로 현지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퍼줍니다. 인내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빼가고 기름도 빼가고 사택에 들어와서 어쨌든 훔쳐가고 한국에 왔다 가보면은 그 시스터 저 식모 비슷한 애들 두거든요. 그 애들이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국 갔다 올 때까지 밖에 못 나오도록 문을 밖에다 잠그고 나오는 거야. 그 안에서만 먹고 있으라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죽은 적도 있다고 그래.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가지고 나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교사 얘기는 아닙니다. 한인들 사이에 나온 얘기예요. 특히 한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없는데 가끔 보면 이 중국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식물들을 안에다 놓고 잠그고 중국 갔다 온다는 의심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래 우리 남편을 원주민으로 보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주민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얼마나 뭐 마음대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고 막 닦아주고 막 이쁘다 그러고 밥도 잘 해드리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고 막 속으로는 미치겠네 그러면서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기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고 이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문을 닫았다 한 말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된다.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편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구원에 필요한 요소만이 들어있어요. 약속을 믿은 거지.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을 믿었다. 구약에서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구약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다. 그건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없어.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얘기가 없어. 전부 약속 얘기지. 약속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가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아까 의심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자꾸 의심이 나면 마귀가 주는 거야. 오늘은 참 은혜 받았고 그냥 예수님을 너무 좋아. 오늘도 이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뭐 인사인지 뭐 어쨌든 아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케이 좋아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쯤에 은혜는 무슨 은혜?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또 설교가 길어지고 아유 죽겠네 미치겠네. 마귀가 주는 거야 그거. 그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처음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마귀가 주는 거야. 자, 그 하브르타 보면 여러분 뭐 구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으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뭐 영접 모임 하신 분들은 또 반복해서 듣죠. 처음에 물었어요.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아무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가죠.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은 저의 믿음이나 바울 사도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러나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광야를 잘 통과했느냐, 얼마나 홍해를 잘 건너서 세례 자기 부정이 있었느냐,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품성이 다르듯이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런 성경이 있어. 이게 동일한 믿음이다. 자, 하브르타 1. 구원에 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 이런 거 빨리 지나가야지, 그지? 15분 지나갔어요. 이거 끌면 안 되겠지, 그지? 아, 또 목사님 여기서 끌 일이 뭐 있어요? 아멘. 이거는 아멘입니까? 옳지. 두 번째 시작.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의 계획과 주권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속사를 이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목사님 뭘 또 끌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 믿겠다는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의 계획, 주권, 그거 내가 순종하겠다는데 순종하십니까? 아유, 순종하지. 오예배 오신 분들은 착한 분들이야. 저야 뭐 여기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있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사역하다 내려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셔야 되지, 집에 갔다 와야지,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어디 뭐 쉴만한 데가, 카페가 뭐 2만 원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맨날 일찍 가서 자리 잡은 사람이 왕초고 뭐 나부지 간 사람은 어디 앉아야 될 데도 없고 내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그렇다고 또 3부 예배 끝나고 그냥 축도 끝나면 주여 이러고 막 다 카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뭐 4층에 우리 저 새가족실도 저 자모실도 있고 또 거기도 4층 또 뭐 거기는 또 오평원 목장 모임 하는군요. 어쨌든 막 찾아가셔서 그냥 유치부 이런 데 다 끝났으니까 바닥 완전 따뜻하고 다 불 들어가니까 어쨌든 쉬었다가 오시는데 잘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속사, 구속의 역사를 이룰 마음이 있냐? 그렇게 순종해서. 구속의 역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믿음 구원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 아멘입니까? 옳지, 통과. 세 번째 시작. 그분이 열고 닫으셨지만 실행은 노아가 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 실행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표현을 했지만 누구를 통해 닫으신 거야? 노아가 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야. 항상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구원의 운동, 구원의 역사는 꼭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인도네시아 이번에 장로 그 회 연합 인도네시아 사람들 목사님들한테 우리 김종구 선교사가 이거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서남아 지역에서 해준 걸 듣고는 목사님 그거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그냥 그거 한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선교사님 중에 젊은 선교사님 부인이 똑똑한 분이 사모님이 계신데 인도네시아 말로 제 PPT를 다 번역을 해서 완전히 바꿔놨어.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거지. 저는 그냥 대충 그림만 보면 난 인도네시아 말 모르니까 대충 그림을 보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 자, 다시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데 보면 건져내는데 하나님이 목자 모세를 통해서 건는 거예요. 여기는 노아를 통해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여봐라 다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고 믿는 저희들을 통해서 훈련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답답하시죠? 하나님이 하는 게 사람을 통해 살라니까 뭐 하나님이 저를 봐도 답답할 거고 여러분을 봐도 답답할 거고 따짱 기도도 안 하지 막 전도도 안 하지 VIP도 정하지도 않지 막 볼 때마다 답답해져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는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뭐 전도를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가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라. 정하고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지. 가정교회 할 때 전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목자도 모르시고 목장 식구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알다가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옛날 방법이에요. 옛날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목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름을 적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그분이 전도한 거지만 목장 식구는 누가 왔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한 달, 1년 동안 같이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분을 마지막 전도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전도냐면 인도해오고 그 다음에 내가 새가족 목장을 해서 영접 모임을 시켜서 구원을 시켜드리는 복음까지 전해놓고 그분이 세례까지 받으면 전도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지.
누구를 전도하려고 VIP를 정하고 목자한테 얘기해서 목자도 기도하고 목장 식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때가 돼서 여기 와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방문자 신청을 하고 4주 영접 모임을 하고 마지막 영접 기도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데려오는 사람, 목자, 목장 식구 다 합력해서 한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옛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자도 모르시고 목장 식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다가 그냥 슬쩍 뒤로오는 거예요. 그럼 목자 압니까는 모른다는 거야.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 왜냐하면 이분이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오셨잖아요. 옛날 구조는 그러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자를 또 묻혔어요. 친구 맺어주려고. 그리고 4주 동안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인사시키러 다녔어요. 이게 바나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나바 사역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장 식구가 이미 다 친구가 다 되어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장로님들 가서 인사하시거든. 그거 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대해서 실행이 있으시냐고 물었는데 있으셔요? 그것 봐, 아멘에 쏙 지나가 버렸잖아. 아까까지는 뭐 아주 좋았는데 하나님을 믿냐? 아멘. 뭐 구속사를 이룰 마음이 있냐니까 아 마음이 있지 할렐루야. 실행하자 어디? 노맨.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행하겠습니까? 옳지. 네, 잘하고 계셔. 자, 두 번째 방주. 방주는 뭐다? 교회의 예표다. 노아는 가만 읽어봐. 시작.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거야. 그래서 방주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8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과 새들의 구원이 되었듯이 교회는 장차 임할 불심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당이 방주가 아니라 이게 교회당이 방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주 모양의 교회당을 막 짓고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몸으로 보시거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으로 봐야 돼. 몸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 양육받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놓고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위해서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목사님 사랑은 언제 해요? 모든 게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느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양육받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 사랑은 항상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우리 자체를 놓고는 뭘 해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앉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답답한 거지. 얘가 막 가슴에 불이 타는 거야. 여기 앉았다 지옥 가면 큰일 난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가 뭘 어떻게 먹게 했길래 너는 사람을 모아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들었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접 모임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하고 말씀 흘려하고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언제 하냐 그러니까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다. 예배에도 흘러가야 되고 선교하는 데도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데도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 목장도 영혼군의 제자 삼는 게 목적이지만 뭐가 흘러가냐면 정이 흘러간다. 감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사랑하는 거야. 그건 어디든지 있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야.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다. 믿습니까? 다시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된다. 왜 선교 전도라는 얘기를 하냐면 전도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빵을 가지고 먹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가 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뭐가 흘러가야 된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한 가지만 꼭 아셔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으뜸 사상입니다.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장자는 내 것이니라, 첫 예물은 내 것이냐. 하나님이 으뜸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에게 드리겠다. 나의 건강할 때 주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70 은퇴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언제 한다? 지금 한다. 언제 한다? 지금. 왜?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내일은 한 살 하루 더 늙어버렸어.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은 오늘 하는 거예요. 성공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빨리 지나가요. 좀 길어질 것 같다. 할 말이 많아. 다 됐어. 또 있네. 뒤에 또 있구나. 지금 성공은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기 전에 가정의 총무가 먼저 된다고. 성공은 오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노예 생활을 잘하는지 주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어. 그 다음에 다윗도 봐.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을 때 17살이라고. 기름 부은 거 왜 부었냐면 왕으로 삼은 거야.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근데 30년 뒤에 된다고. 그러니까 성공은 오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싹시 놀았냐 싹시 퍼렀냐. 싹시 퍼렇단 말은 안 해. 싹시 놀았다 그러지. 싹이란 얘기를 하잖아. 싹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이 다음에 10년 뒤에는 잘 되겠다.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니까. 전세받은 백성은 10년 있다가도 다시 들어온다. 그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변함없어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변함없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인 거지?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변함이 없어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는 게 어려운 거야.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의 심지, 이 아주 그냥 견고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근데 성화되어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통과.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교회에 예표면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식구가 구원받은 것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출애굽 때에 유월절 밤에 구속의 피가 흘러서 구원받은 것, 그게 이제 건져내는 거죠. 12장이고, 홍해에서 이제 인도에 가는데 13장 14장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홍수에서 방주는 구원의 사건과 세례의 의미라고 본다. 지난번에도 한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의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라는 것은 뭐 씻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심어서 내가 내 양심에 더러운 걸 다 이제부터는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자기를 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례 받으셔야지.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바울이 뭐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세례 받노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거는 나라는 자기 부정이야. 신발을 벗는 거.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 했죠? 네. 신발은 뭐다?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다? 자기 모양. 여러분 신발 좀 한번 볼까? 나름대로 신발 다 예쁜 거 신고 왔죠?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은 얼마나 예쁘게 신으려고 막 뒤꿈치를 얼마나 들어 제끼고, 야 대단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땡기고 허리가 땡기고 이 정강이가 땡기고 그렇게 20, 30년을 만약에 살면 허리 다 망개지는 거야. 폼 잡지 말고 편한 거 신으세요. 그렇다고 너무 여자이기를 포기한 신발 말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신지만 그래도 너무 이래가지고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신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자존심이 있어서 신발을 이게 그냥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는 거야. 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네 주권을 내려놓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게 세례다. 죽었는지 여러분 생각 못하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게 옛사람이거든. 그거는 세례를 통해서 죽어버렸다고 선포해버려야 된다. 그게 세례 정신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세례받았다는 거야. 이제는 노아의 식구들은 완전 새 사람이 됐다 이거지. 그래서 무지개가 쫙 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막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는지 몰라. 전도 좀 해라, VIP를 좀 정해라, 아무개 목자야 제발 좀 VIP를 정해라. 저보다 더 애가 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목자 속 새기지 말고 VIP 좀 정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아까 제가 예화가 나올 때라야 예화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종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35년 전에 인도네시아 간 거야. 지금도 인도네시아가 엉망진창이에요. 자카르타는 수도니까 그런 괜찮은데 족자라는 데는 옛날 경주와 같은 곳에 옛날 수도죠. 거기서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죠. 아이고 향불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대 35년 전에. 근데 지금 70개의 교회가 이 인도네시아는 길쭉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의 길이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길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7시간 비행기 걸리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 땅에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는 데가 7시간 걸려. 그러니까 한국하고 길이가 인도네시아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아냐. 그 전국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야. 70년 동안, 35년 동안. 그래서 70명의 교회에 목사들이 온 거예요. 그래 뭐 저하고 앉아 있는데 자매들이 찬양하니까 쟤는 제가 유아 세례 줬는데 지금 찬양 인도한다. 저분이 초대 장로님이 저분이 처음에 집사였는데 저분하고 시작한 거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이 김종국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 본부장 하시고 이제 본부장 사임을 하시고 신대원에서 지금 강의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10만 원씩 후원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젠가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오실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경만 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워놓고 제가 이한희 목사가 끊임없이 하고 리더십을 딱 이용하고 그 양반도 계속하고 시간이 가면 은항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고 되게 돼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한 교회 오래 있으니까 저도 유아세례 준 애들이 지금 목사 사모가 돼서 나갔고 뭐 다 그렇게 나갔거든요. 우리는 목사가 된 사람은 몇 사람을 쓰고 사모가 된 사람은 15명 정도 돼. 내가 대충 따져보니까 유아세례부터 주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15명의 사모들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됩니다. 된다. 짧다. 시작. 된다. 3번 시작. 그래서 하브루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 내게 세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 세례를 주는 건 뭐야? 의미가 자기 부정, 내가 죽는 거, 그 이쁜 신발 벗어버리는 거. 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까? 왜 아멘이 아까 15명이 안 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까? 옳지. 세 번째 시작. 지금 벗어나야 할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옛사람의 어떤 성품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 광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이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광야가 있어. 여러분 다 광야가 있죠? 이 사인은 뭐냐면 옛사람을 빨리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벗으면 훨씬 빨리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가 뭔 줄 아냐 이거야. 당신의 뭘 벗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당신에게 허락했냐고 묻는 거야.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면 얼마나 길겠어. 속으로만 알고 있어. 내가 딱 얼굴 찾아보니까 이 집에는 이 광야, 저 집에는 저 광야, 내가 다 알 수 있어. 전부 알 수 있어. 빨리 회개하시고 광야 끝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대홍수와 그 참상 전체를 본 거지. 7장의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홍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철저했냐? 시작.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그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물이 150일 동안 넘쳤어요. 그냥 잠시 넘쳤다가 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150일 동안 물이 넘쳤어. 그냥 온 세상에. 죽을 거 다 죽으라는 거야. 물고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다가 물이 빠져버린 거야. 그랬으니까 얼마나 심판이 정말 철저했냐.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러지만 언제 올 거냐, 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지금도 창조되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뭐 세상이 망하느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해봤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히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함대로 상 받을 겁니다. 여러분 상이 많을 거라고 제가 낮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은한교회는 다른 교회 비교해서는 조금 더 헌신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보다 조금 더 상이 많을 거예요. 틀림없이. 하브르타 1.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예고 없이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늘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예고가 돼 있어 벌써.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예고들이 있잖아요. 지금 급박하죠. 세 번째, 선악간에 우리의 행위가 심판대 앞에 평가받을 터인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자, 옆에 사람하고 한 번만 얘기 좀 해봐. 아무리 바쁘지만.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아? 하나님, 저는요 뭐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내 자리 하나는 지켰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후에 자기 자리 지킨 건 얼마나 감사해요. 반이 빠져나갔는데 수요일 날은 뭐 반 더 빠져나간다.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세상이 좋고 단풍이 좋고 가을이 좋고 니나노 그러면서 놀고 수요일 날은 아예 잊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 참 기가 차죠. 배가 부르는 거죠. 광야가 이제 통과되는 겁니다. 꼭 광야 만나러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네. 세 번째 질문 시작. 이런 시련의 홍수를 만났을 때 옛사람과 함께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 있고 홍수를 건너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 중심, 자아 중심이 아닌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난의 때를 지난 이후의 나의 삶의 모습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때를 지난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떤 모습이 변화됐냐? 그 고난 때문에, 그 광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 나눠 보시오.